오늘은 제목이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찢어진 노트면 충분합니다. 그래.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죠? 찢어진 노트면 충분합니다. 지금 부담되게 앞에 계신 세 분들은 찢어진 노트가 아니라 팔랑팔랑한 노트를 딱 지금 펴고 계시는데 예, 찢어진 노트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은혜, 찬양.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맨 처음 들어오면 가장 낯설 것이 교회 용어지요. 그래서 일예로 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권사님의 며느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년 때 청년부에 왔는데 교회 노래는 참 좋더라.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우리는 보통 찬송, 복음성가, 찬양 그런데 교회 노래의 반대말은 뭐야? 그랬더니 세상 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 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시면 지금도 경건회라는 말을 쓰죠. 경건회. 저희 때도 경건회 일주일 화수 목금 사회 쭉 출석을 해놓고 몇 회 미만이면 진급을 못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부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이번 주 경건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많이 사용해서 마치 내가 이 단어나 용어를 다 아는 것 같이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왕왕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의미가, 그리고 이 경건은 어떻게 하는 거며, 그리고 경건에서 실패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러면 난 과연 경건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세 번째 뭐라고요? 이게 계속 쭉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넘어졌다고 그러죠. 넘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4장 6절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경건의 도구가 있대요. 그건 뭐냐? 믿음의 말씀이래요. 경건의 도구는 항상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말씀 없는 열심이에요. 매뉴얼 없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한 개그맨은 그의 어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흉기가 된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신앙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말씀이 없으면 방향타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적으로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좌절의 깊이가 되게 깊어져요. 치명상을 입습니다. 왜요? 성경은 항상 경건의 출발과 도구를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단순히 읽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하라는 전방위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일상과 가정에서 내가 그래 한번 경건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큐티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래서 제가 늘 매주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이해가 없으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넘어지면, 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청년 때 어떻게 됐냐면, 저의 신앙적 패턴은 뭐였냐면, 일주일 열심히 해요. 기도. 그러다가 유혹에 못 이겨 죄를 탁 칩니다. 그러면 한 2달 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은혜를 탁 받으면, 그래 내일부터 열심히. 그러다가 또 3일 하다가 탁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면 또 한 3달 가요. 그러다가 또 아니야, 일을 악물어요. 일을 악무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바래.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무너짐의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불신의 그 뿌리가 자리 잡느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면, 말씀이 도구요 경건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이거 이따가 이제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의 도구와 시작은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경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느냐?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놔봐라 이 목사야.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를 뿐. 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Old wives tale. 이게 무슨 얘기냐? 할머니들이 각 지어서 지어낸 자장가라는 뜻이에요. 우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저도 우리 2딸 키우면서 어렸을 때 자장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막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2딸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말하는 저는 되게 유치하죠. 이야기가 다 뻥이거든요. 제가 다 자기적으로 지어낸 거예요.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 지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귀신 이야기인데 목사가 귀신 이야기는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너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나의 영혼을 잠식하는 파괴적인 모든 교훈들을 버리는 것으로 얘기해요. 키포인트가 어디냐? 버리는 거예요. 경건은 버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면 이게 새 것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유치하지만, 저기 우리 유집사님 컵을 한번 줘보세요. 그쪽 손에 줘보세요. 이 한쪽 손을 내시고 수건 받으세요. 이 그쪽 손으로 받으시면 못 받아요. 왜요? 컵을 쥐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컵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독소가 자꾸 쌓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어떤 복부터 주시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공적인 사역의 첫걸음을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듭니다. 무슨 얘기냐?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근거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자, 2장 보시면,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자,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두시며 상을 엎으시고.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내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보면 버리고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딱 본격적으로 믿는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당신이 일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버리게 하세요. 거룩한 것을 취하려면 악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꽉 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회복은 거룩함이 첫걸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 잇따라요. 이런 말씀이에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텅 빈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텅 빈 우주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이치와 똑같이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을 딱 품는 이상 어떻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방법은 첫 번째 뭐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병진이가 있는데 병진이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너 하루 24시간 타임테이블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봐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탁 질문을 했더니 병진이가 웃으면서 그 썩설을 날리며 자세하게 보시네요. 그래 자세하게 보죠. 훈련생인데 제가 왜 하냐 그러면 병진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제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냐? 이 바보들이에요. 그 음성 들리는 게 은혜의 축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와 한 영혼 가운데 이 근간을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어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개인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느냐 하면 버리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고 순종해 나갈 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인식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죽어도 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젠 하도 얘기해서 듣는데 일찍 자려면 뭔가 버려야 될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걸 버려야 되는 거지요. 인스타 하루 종일 하는 거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하고 아침 기도회도 하고 싶고 게임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면서 경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뭔가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속는 지점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경건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이 잘 동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4장 아까 읽은 부분 다시 하는 거예요. 본문. 자, 여기 보시면 8절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뭐요? 유익하니. 근데 우리가 왜 이 버리는 것을 왜 못 버려요?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향해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왜 버려요? 저 이거 지금 저 회사 생활하는데 저에게 너무 유익한데요? 저 이거 스트레스 해결하는데 저 너무 유익해요. 이거 없으면 저 직장 못 다녀요. 왜 그래요? 이미 그거에 내가 맛을 들였거나 중독되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유정숙 집사님에게 뭔가를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사전에 동의 없이 유 집사님의 한 개인의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유 집사님의 이 가정과 삶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 가정 속에 왔던 어떤 믿음과 신화의 탑들을 다 제거해 나가셨어요. 다 제거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성은이 상처받고요. 수민이 상처받죠.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지 몰라. 그래서 거기에 쓴 독이 느껴져요. 그 눈빛에 독이 나온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무셨거든요. 유정숙 집사의 건강을 허무신단 말이에요.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버리게 하세요. 왜요? 왜 버려요? 왜 멀쩡한 집을 왜 하나님이 허무십니까? 다시 짓기 위해서. 그래야지 기초부터 단단히 세워질 거 아니에요. 왜 노숙자가 왕궁에 들어가면 노숙자 옷을 입고야 하나요? 기존에 입던 옷을 버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출발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꼬이는 줄 아세요?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우리는 버리는 것과 변화와 성숙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부정적인 말로 어쩜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이거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혀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 믿음의 정도를 때로는 수용하시고 끌고 가시지만 그 사람이 조금 잘함에 따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결심을 촉구하세요. 너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니? 저거 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또 얘기해요. 버리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 탐심이 들어간 재물을 얘기해요. 인격이 부여된. 그런데 어떻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수를 딱 믿었어. 우리 집엔 왜 이렇게 역사가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괴롭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괴로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게 자꾸 걸려. 설교 때마다 자꾸 걸려. 하나님 뭘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랍니다. 그래야 새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노숙자의 삶을 새빵을 버려야 부패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소주병을 던져야지 최고급 와인을 그 손에 쥐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이거 한쪽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옷은 왕자인데 여전히 노숙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경건의 시작은 버려. 그런데 이 버린다는 원어의 뜻이 되게 재밌어요. 무슨 뜻이냐? 단호히 거절하다. 아니면 반대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고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걸 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진성아 너 이거 내가 최근에 너에게 말한 거 있는데 라는 뭔가 작은 것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없을까요? 지금 이게 뭔가 자꾸 찔리는데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버리기 싫어요. 대신에 복은 주셔야 돼요. 그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경건의 시작은 버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인생과 인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 맨 끝에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라. 근데 이래서 원어를 자꾸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헬라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벌고 먹고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야? 혹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사파나 인터넷 이미지 보시면 고대 로마나 헬라 시절에 보시면 왜 올림픽이 오래됐잖아요.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달리기나 권투, 격투기 종목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두 상의를 벗고 훈련을 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것을 말씀에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수준까지 훈련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운동선수들이 어느 수준까지 훈련할까요? 따라합시다. 몸이 반응할 때까지. 그래요. 경건은 몸이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조금 주변에서 보면 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행동을 제가 아침에 종종 해요. 가끔 가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새벽에 자다가 제가 무슨 몽유병 환자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아침 기도에 없어. 자. 오늘 없어. 자. 큰일 났다. 오늘 새벽 기도 가야 돼. 없다고. 자라고. 제가 뭐가 반응한 거예요? 몸이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신다고요? 몸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마약 환자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환자가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약은 1회가 곧 중독으로 간대요. 왜? 그걸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위에 오는 후회감과 공고함,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자책감이. 그런데 더 슬픈 게 몸이 마약을 기억한대. 몸이 마약. 경건은 여러분의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다고요? 주님 마음 아신다고요? 왜 자꾸 자신을 속이세요? 몸이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보험서에 보면 무엇을 따라 새벽기도 가셨대요? 마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다른 말이 뭐예요?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몸이 반응하셔야 돼요. 자꾸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몸이 반응 안 했을 때 한 번은 제가 유치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딱 떴는데 느낌이 쎄한 거. 아나운서가 생방송 뉴스 시간에 늦게 그것보다 더 큰 걸 딱 눈을 떴는데 느낌이 쎄. 그런데 누가 밖에서 이 목사님 막 문을 두들겨. 근데 그때 내가 아침 기도에 설교였어요. 관리 집사님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시간을 딱 보니까 5시 10분이야. 막 뛰어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몸이 반응 안 한다. 여러분 지금 몸이 반응하세요? 그럼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 그건 너무 멀어. 너나 해. 나는 확 느껴져요. 공기의 흐름으로 신수민이 목사님이라 하는 거야. 그래, 너나 하세요.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딜레마의 고민은 뭐냐면 하다가 꺾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내 나름대로 결심해서 확 됐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찾아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27절만 볼게요. 27절.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거기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뭘까요? 경건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아니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은 수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의견이 있는데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어요? 못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반응하지 않아서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니까 또 실패할 게 두려워서 또 하기 싫어요. 그런데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속상한 마음까지조차 경건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가 돼요. 너 해다가 실패했니? 나 그거 인정해. 내가 그거 수용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는 총 3단계의 삶으로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역의 기간 40년인데 모세에게는 지우고 싶은 노트의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살인 사건이에요. 그죠? 두 번째, 처가살이를 40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찍고 싶은 건지 몰라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건을 한 노트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경건을 막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뭔가 잘 써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우개로 계속 지우다 보면 그 노트가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면 그 노트를 보통은 어떻게 돼요? 중간이 찢어지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죠? 찢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찢어진 부분도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찢어지고 실패한 경험조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그거 아니야. 그러니 시도조차 하지 마. 네가 어떻게 몸에 밀 때까지 하겠어? 그건 목사나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수십만 번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넘어집니다.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어요. 비록 사소하고 마음적인 죄긴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응시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 자세를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수민이 제자훈련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과정까지 수민이가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경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용하고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죄를 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살인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도 열심히 있어.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간증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9장, 22장. 빨리 안 나와. 신성은 26장에 나와. 내가 신대영 성당님이. 근데 왜 3번이나 언급할까요? 왜? 의미가 뭘까요? 내 인생 찢어진 노트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 노트 찢지 말래. 설기 붙어있는 그 노트를 찢지 말고 내 앞에 가져오래라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일들을 왜 3번이나 언급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다는 얘기를 뭐가 자랑이라고 3번이나 얘기합니까? 그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월기설기 테이프로 붙여놓은 내 이 누더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포용하고 수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했다가 확 꺼져요. 여러분 꺼집니다. 그럴 때 저처럼 오래 가지 않아요. 저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몇 달 방황했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점점 길어져. 처음에는 2달 갔다가 한 3일 기도했다가 6개월 갔다가 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야. 나는 경건의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경건의 과정과 실패조차 하나님이 품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금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다가 다시 넘어지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찢어진 노트면 충분합니다. 실패하셨어요? 괜찮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서 보기가 싫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인생을 왜 여러분들이 거부합니까?
실패 흔적을 지우고 싶은 내 노트의 여백과 과거의 삶이 있습니까? 그대로 갖고 오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부분만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제가 이렇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어디에 유익하니? 범사에. 범사가 무슨 범사예요? 범사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심지어 천국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일에 유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상이 있어요. 칭찬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셨어요? 잘 안 되세요? 잘 안 되죠. 왜? 몸이 반응할 때까지 아직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때 다시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인생, 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찢어진 노트 같은 내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청원하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